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야훼를 찬양하리라. 한평생 야훼를 찬양하리라. 이 목숨 있는 동안 수금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아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지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정기도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로운 생명의 계절인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위로 올라오는 새싹과 가지 끝에 피어나는 꽃을 보니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듯합니다. 주님, 이 봄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여린 생명들의 분투를 통해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누리는 편안하고 새로운 일상이 누군가의 분투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비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양심을 던져버린 이들,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배를 불린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번 일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가 풀렸습니다. 모든 속박과 죄의 굴레를 그리고 유전되는 그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매를 맞고 눈물을 삼키셨기에 우리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도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쌓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32면 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는 이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지금 우리가 자꾸 비대면을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대면을 얘기하고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한 이 삶의 변화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 울림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는 게 피부만의 접촉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듯이 울림, 이 공기 중에 파동 울림을 통한 이 서로의 그 교제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이란 게 이제 그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씩 걸러가니까 이게 중간에 또 이렇게 사회가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의 또 어떤 학자들은 염려하니까 하나의 감시 체제가 된다. 감시 사회가 된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들은 전통적인 것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또 사회는 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받고 사는 자. 오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 교훈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순간에 주님께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기서 결정적인 역사가 창조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창립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 안에 이미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초라합니다. 적은 무리들이고 하찮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역사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두 이름이 합성된 도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보를 합쳐서 이 총독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있는데 이 도시는 한쪽에는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또 그 옆에는 여전히 옛날부터 있었던 바알 신전이 있어서 또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고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와 바알 신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한쪽에는 로마 황제 동상이 다른 쪽에는 바알 신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라는 주님의 물음이신 겁니다.
여기에 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엄연하게 눈에 보이게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또 전통적으로 바알을 신은 숭배하던 그 전통이 남아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할 때 그 앞에 계신, 남들은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이 있는 곳, 로마 황제 신상과 바알 신당이 같이 있는 그 곳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길을 유일한 생명의 길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떠날 때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날 떠나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으로 저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높이 되고 성공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마귀가 한 가지 더 시험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돌이 떡이 되게 시험하고 한 건데 한 4번째 시험은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너 유명 유튜버 되게 만들어줄래? 이렇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돈 쓰고 살아보고 싶은 본능, 본성, 이게 바알신입니다. 이 가운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황제도 아니고 바알신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립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세력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대문들이 교회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18절에는 그 하반절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바로 번역했다면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파급적인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침범해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 죽음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침범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낸다, 그 뜻이 아니라 교회가 죽음의 문들을 쳐부순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개념입니다. 죽음의 문이란 건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문은 방어의 개념이잖아요. 문이 견뎌내지 못한다. 교회를 이겨내지 못한다.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데 죽음의 문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그 가진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인 바로 베드로에게 준 열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준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성인, 성자, 순교자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부끄럽고 가끔 말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자주 하나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 그러면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뭐랄까요, 여러분 굉장히 편안하고 휴양지 가서 편안하게 있고 막 이럴 때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건 감정적인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종말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을 건설해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파되는 것이지 내가 천국을 건설한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천국을 건설한다고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고 천국을 건설한다고 소수자들을 박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 의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식이나 선행이나 의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고행을 많이 한다고 명상을 많이 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열쇠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비유에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잔치 비유에 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 잔치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초청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에 초청했는데 잔치가 되는데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잔치 도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잔치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주인이 입고 오라고 보낸 옷을 입고 잔치에 나와야 됩니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나 음악회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옷을 싸지머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내 코트는 놓고 거기 예복을 대여해 줍니다. 갈아입을 수 있게 대여해 줘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주인이 옷까지도 다 맞춰줬어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 이 옷이 더 좋은데. 우리가 군대 갈 때 참 그 남자들은 지금 뭐 군대 갈 사람은 종이도 같아요. 근데 머리를 깎아야 다. 저는 뭐 군종 장교로 갔다 왔으니까 저는 머리를 더 깎았어요. 깎고 갔는데 들어가서 더 깎았어요. 신부님들도 깎았어요. 스님들만은 깎았습니다. 스님들은 우리 깎아도 돼요? 안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옷도 다 벗어요. 자기 옷 다 벗어요. 다 보내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 입어요. 똑같은 거, 군대에서 주는 똑같은 옷 입어요. 그 계급장이 뭐 노란 거 다이아몬드 하나 붙어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복이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그렇게 입어야 되는데,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뭐 괜찮겠지, 이게 더 좋은데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례하고 실례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 안 됩니다. 주인이 보낸 의의 옷, 의롭다고 하는 옷, 그것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주인이 주는 것이지 네가 예복을 사와서 맞춰서 만들어 오라, 이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굉장히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면서 주시면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복이란 게 뭡니까? 이 복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큰 복입니다.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죠.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종종 그 임종 직전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분이 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끄덕이기도 하고 하면 괜찮긴 한데, 어떤 분들은 완강하게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냥 다 놓고 가는데 안 믿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서운하고 찜찜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이분이 과연 믿을까 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임종의 순간에 환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빛나는 가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저희 증조할머니는요, 좀 미신을 섬기셨어요. 미신을 섬겨갖고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그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의 뭐 간증이니까, 저승사자가 도끼를 들고 온대요. 그래서 날 때린대요. 때려서 악 3번 소리를 지르셨어요. 정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여기에 멍자국이 3개가 났어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증조할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제가 증조할아버지가 97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2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증조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아프고 죽기 전에 내가 아쉬워서 내가 평생 믿지 않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데 그러던 할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 본 적이 없고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냥 눈물을 그냥 저는 그 순간을 못 봤습니다만 베개를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혈육이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강압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를 감동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지금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뭐 지금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집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가스 전자레인지 위에 뭐 놓고 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불 잠갔나? 하고 다시 그 집에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죠. 이제 딱 핸드폰 들고 딱 전기 딱 끊고 가스 차단하고 예? 다 할 수 있잖아요. 원격 조정이 되잖아요. 지금 네 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천국 열쇠는 스마트한 열쇠네요. 예? 스마트 키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풀면 풀리고 교회에서 매면 매인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친절을 원하십니까? 친절하면 어떻고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사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원하십니까? 참 신기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더라고요. 알아달라고. 굉장히 그게 사람들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예, 다 큰 교회 가셨겠죠. 정말 작은 교회인데 어려우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열쇠를 지금 미리 받아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제껴두고 포기하고 버리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육의 굴레와 인간의 병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당신의 큰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밝은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효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반석, 내가 의지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내가 의지할 바위시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만 가는 당신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귀한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주께서 주신 것을 더 감사하며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큰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 가족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무서운 고난의 순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계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짊어지셨는데 조금만 무거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저희는 주지 못하고 아까워 움켜쥐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그 십자가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온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또 녹록지 않아서 주님께 못 오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속히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3월부터 주일 11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계속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다다음 주가 되는 거죠.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가 되겠습니다. 부활절 성만찬과 세례와 부활 감사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 남아주시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오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셨다 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늘 그렇게 그런 어떤 접촉, 신앙적인 접촉에 또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오랜만에 우리 황 여사님 그리고 아들 이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학헌 선생님은 항암 치료가 지난 2월 하반기 되기 전에,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바로 이렇게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폐렴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겨냈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또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고 굳은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하면은 또 이제 함께 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황 여사님 또 아들 이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교우들 인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다 알죠. 뭐 말 많이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다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그릇된 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힘은 잠시 승한 것 같아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때때로 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끝내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의 끝이 어디에 이를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뜻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